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날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죠. 그 사랑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었죠. 오늘 이 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심과 약속하심처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재림을 맞아야 되고 또 그 재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말씀의 배경은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였죠. 사도 바울 일행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맞죠. 이 무교절을 다 마무리를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의 외항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순풍이 불었다면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 뱃길, 에게를 횡단하는 그 뱃길이 웬일인지 5일씩이나 걸립니다. 뱃사람들은 알죠. 하루 이틀 뱃길을 5일 걸렸다는 얘기는 적어도 2, 3일은 풍랑에 시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드로아에 닿아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의미는 배에서 시달렸던 그 체력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부터 드로아를 여러 번 거쳐갔지만 한 번도 그 드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듯합니다.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밤에 주일 예배를 맞습니다. 그 주일 예배의 의미는 사도 바울도 남달랐을 거고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늦은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하고 있었죠.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두고였죠. 헬라 이름은 유티쿠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유두고의 신분을 알 수가 있죠. 노예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고역에 시달리다가 이 마지막 주일 밤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자정을 넘어가면서 유두고는 체력의 한계를 느꼈겠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음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은혜롭게 드렸던 주일 예배가 멈춰지게 됐던 거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렸겠죠. 사도 바울이 달려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껴안죠. 아마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가 놀랍게 다시금 생명을 얻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두고는 몸이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찬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다락방에 있는 관계로 창틀에 걸터앉게 되죠. 그리고 몸에 노곤함에 어쩔 수 없이 잠을 자다 그와 같은 변을 당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사건의 현장으로 내 자신이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고는 다시 사는 생명을 얻게 되죠. 바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세례는 형식으로 드리는 세례가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나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유두고가 다시 삶을 얻죠. 그 삶은 예전의 삶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삶은 육체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첫발을 내딛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의 귀한 길에 이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 새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을 살고 또한 그 생명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자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과연 내 삶은 어떤 삶이고 그 삶을 통해 과연 나는 얼마나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두고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겠죠. 아마 그건 확신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드로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위로와 기쁨을 마음속에 늘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두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드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5일 동안 시달렸던 것 또한 아마 그 이유가 컸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명의 통로에 의해서 유두고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드로아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에서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 보낸 한 해를 기억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과연 얼마나 큰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서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틀 전은 우리가 성탄절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성스러운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시게 되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사실 구약에서는 이분이 오심을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기억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어디에서 나신다고 그랬나요? 우리는 그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큰 인물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언제 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AD 26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즉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낳죠. 그 인물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죠. 이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던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틀 전에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죠.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왔는데 과연 누가 가서 그분께 경배를 드렸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헤롯 왕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헤롯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의 그 많은 예언을 통해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그때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께 경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준비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그 촌 동네에서 이 땅에 나셨을 때 가서 그분께 경배했던 건 동방에서 왔었던 그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그분께 드리죠.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황금은 신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기억시키는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부활을 상징하죠. 그들은 정확하게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가 있었죠. 바로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동일을 하던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후손이었습니다. 요나답은 그들에게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그 말대로 나시린의 삶을 살던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죠. 우리는 그 성탄절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분이 나심을 감사했죠. 하지만 오늘 이 보는 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분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과연 읽으면서 우리는 그분이 오신 초림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는 넉넉히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약속하심처럼 다시 오심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나요? 과연 그분이 오셨을 때 초림 때 어느 누구도 경배하지 못하고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와 그 목동인 레갑 족속만 가서 그분께 경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긴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오셨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거며 또한 우리는 그 재림의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맞을 건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고 이 땅에 없죠.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100세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pat모섬에 갇혀서 유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pat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마주 보이는 육지에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아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파노라마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7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었죠.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역이라는 의미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면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7영, 즉 성령을 의미했던 겁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그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좋게 기억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이 땅에 임하던가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의미가 이틀 전에 성탄절로 큰 절기로 지켰던 의미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하셨던가요? 창세기 가서 확인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랍니다. 여기까지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랍니다. 그 의미는 왕권을 주셨다는 거죠. 아담은 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첫째 아담, 이 아담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결국엔 그 왕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자,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여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한테는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터부시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죽음의 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발족된 한국 죽음 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한국학 교수인 최준식 교수에 의해서 시작된 학회죠. 요즘은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웰빙 시대를 맞아서 웰다잉으로 불려지고 있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터부시하면서 삽니다. 어쩌면 금기시하고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행복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5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 5가지 제안을 한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된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의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음의 순간까지 의식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한 삶 가운데 2주에서 1달 정도만 아프다 가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물론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진 않겠죠. 이 2주에서 1달이라는 시간은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을 비롯한 친지들과 이별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자신의 몸을 벗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자,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웰다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제안하죠. 첫 번째가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면은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의 끝이 주님이 약속하심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육의 몸을 입혀서 보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왔던 그 경배의 시간에 몰약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몰약은 감람나무가의 나무입니다. 거기에 칼질을 하죠. 그러면 수액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수액을 흐른 것을 굳혀서 모아서 만든 게 몰약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물품이 그 몰약이었던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알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죠. 그리고 그분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새 생명을 얻고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이 오시마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는지 그 내용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5절 말미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신 거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 나오죠. 이 나라와 제사장이 오면은 이렇습니다.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죠. 자, 우리는 완전히 소속이 바뀐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라는 왕권을 주셨죠. 하지만 속절없이 그 왕권이 빼앗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가면 세세토록 왕 중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왕노릇 한답니다. 우리는 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그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노릇하며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제사장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로마 군병들, 또 그 밑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신을 버린, 성경 본문에서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우편의 강도를 살리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육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보시죠. 그리고 귀내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겐 내 어머니라. 이처럼 육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정오해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 휘장을 그의 육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테텔로의 스타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옛날에 상거래를 하던 상인들이 지불을 완부를 하셨습니다라는 확인으로 써줬던 단어가 테텔로의 스타입니다. 즉,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값이 지불되는 완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시죠. 그분이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하신 그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며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중재에 의한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여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제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물론 이건 문학적 표현이죠. 사실 이걸 원문을 따져보면은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과 함께 그가 오신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구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천둥과 나팔 소리와 연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현하실 때 구름과 함께 현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나타나심을 의미할 때 구름으로 상징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죠. 즉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름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한 것처럼 오시겠다는 약속이신 겁니다. 볼지어다. 그 오시는 광경을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본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재림의 날은 사실 심판의 날입니다.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아니면 잊고 살든 기억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시고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유두고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두고가 새 생명을 얻는 그날은 바로 디데이입니다. 이 디데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44년 6월 6일이었죠. 바로 2차 대전에 물꼬를 완전히 바꿔놓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디데이를 썼죠. 그래서 과연 사람들은 그 디데이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 사령관이었죠. 부관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Departure Day, 즉 출발의 날이랍니다. 우리는 디데이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디데이가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태에서 디데이를 맞는 모태 신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데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던 자들, 살고 있는 자들 모두를 우편에는 양으로 세우시고 좌편에는 염소로 세우신답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부활이 있답니다.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하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산다는 거죠. 오로지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답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날은 바로 최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날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시간주의 랍벨이라는 한 목사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의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죠. 지옥이 없답니다.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가 과연 지옥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영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시면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결정의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22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속히가 바로 있는 일인 줄 알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맞고 계시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고 계시나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은 결정의 날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영벌로 떨어지는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2절의 기록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그 선한 싸움, 그 선한 일에 과연 얼마나 매진하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그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죠. 그리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가장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의 것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이 오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결정의 날이면서 바로 결산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 결산을 하시면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1달란트를 맡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돈을 땅에서 파서 그 주인한테 돌려준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쫓겨나죠. 자,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걸 갖고 산 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것은 팽겨쳐 놓고 묻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맞는 마지막 때의 결정이고 결산입니다. 우리는 D-Day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빅토리 데이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결정의 날, 결산의 날로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날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결산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유두고를 살려낸 사도 바울이 생명의 통로가 됐듯이 우리 또한 생명의 통로가 되고 또 선한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이 기다림으로 맞을 수 있는 귀한 마지막 때 재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를 저희들을 지키셨습니다. 이 한 해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저희들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모든 것을 기대와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